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매우 껄끄러운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우리가 성도됨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이지만 그만큼 또 피하고 싶은 주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성도로 들어왔지만 이후로 이 죄를 되새기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점점 외면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외면해서도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삶에서 죄와 치열한 전투를 지속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기도 하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마저도 이렇게 한탄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단번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후로 남들이 보지 못한 3층천의 신비한 체험까지 했고 많은 이적과 또 오늘날 어떤 이들은 우리 기독교를 바울교라고도 부를 만큼 이 교회에 많은 신학의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던 사도이죠. 그럼에도 그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탄식, 이 절규가 바로 비단 바울의 모습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라고 요한은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자신이 돌봐야 할 자녀들처럼 매우 다정하게 부르며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빛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사기 위해서는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면 그 어둠은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고 육신적으로는 수고롭지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빛 속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사랑에 담긴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올바른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이고 그래서 요한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랑을 담아 염려와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라고 1절 중반절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죄 은총을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확인한 바 있는 것이죠. 이 사죄는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죄함을 받은 성도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아예 영원히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개역개정의 대언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의 호칭인 보혜사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주로 성령님을 일컫는 표현인 대언자, 즉 보혜사라는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언자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육신을 부정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반증이자 그에 대해서 번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실 뿐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되심을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화목 제물은 죄를 범한 행위와 그 결과를 모두 해결하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의 화목 제사는 당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회성 제사였습니다. 그때 화목 제사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유효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쓴 복음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언약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는 것은 안다는 표현은 철학적인 용어인데 보고 안다 혹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대 신비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성도의 구원은 결코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식을 얻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안다는 것, 그 안다는 지식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명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써 그 거함은 절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만 생각해도 당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원리이죠. 사람들 간에 사귐에 있어서 사귐을 표현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라고 하면 얼굴과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평소에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고 서로의 사정, 다른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정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오늘날 이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 중에는 어느 정도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문명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아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일부분에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는 것만 같은 지식을 갖추는 이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당대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나 지식을 알면, 그 신비한 지식을 알면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안다고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깊이 사귀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확고합니다. 언제나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귐에 대해서 증언한 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4절에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도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그를 아노라 하고인 것이죠. 여기서 아노라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 없이 오직 철학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그 그노시스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를 아노라 하고라고 말하는 이 전제는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대 영지주의자들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말 당대의 교회를 매우 크게 위협할 정도로 영지주의자들의 위세는 대단했던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에 수많은 유명했던 교부들 중에도 유혹을 받아 흔들렸던 이들도 많이 있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마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뒤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거듭 증언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것이 그 사람의 언행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교훈을 보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선택과 언행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 요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죄를 거듭해서 범하는 것, 그 사람의 언행으로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5절은 앞서 3절의 재확인이며 강조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죠. 그리고 이런 진리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이 그 믿음의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는 고백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든 사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이후로도 3장 16절과 4장 10절, 5장 3절에서 반복해서 같은 증언을 함으로써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 문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행함,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5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는 자기 인식이 이런 자기 인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확신이 없으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의무거나 부담스럽고 힘겨운 짐이 될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섬김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다한 무거운 짐이라고 호소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소진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로 당대의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지만 동시에 율법주의 혹은 그 말씀에 있는 행위에 대한 행위주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거나 짐이 아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임을 그 자신이 분명한 감격 속에서 증언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안에 있음을 느끼시며 그런 감격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 산다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거한다라는 의미인데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의 서신들에 계속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주님 안에 사는 것만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또 3장 6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사는 것만이 마지막 날의 소망이 됨을 2장 28절에 증언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 바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기서 살다라는 이 단어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능동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문법적인 부분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살아갔던 단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금 계속 앞으로도 영원히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4절에 그를 아노라에서 시작해서 5절에서 그의 안에 있는 것을 거쳐 이제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과 사귀는 사귐의 단계인 것이죠. 이런 사귐의 단계는 주님과의 사귐이, 영원한 사귐이 단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변함없는 구원의 감격을 가짐으로 영지주의를 포함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6절의 전반절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사귐으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6절 후반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자라면 당연히 그 주님과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이 제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좀 많이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약화됐지만 이 고대 이 주님께서 계시던 이 고대 근동에서나 혹은 서양에서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스승의 학문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은 스승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것에 조금 더 얻는 것을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할 때, 또 하나님과의 안에서 이 사귐을 누린다고 할 때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대로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예배드리고 경건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쌓아서 무엇인가 어떤 경건한 의식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아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그런 상징과 그런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이었고, 동일하게 제자들, 사도들 역시도 후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준 삶이었고, 그러니 우리들 또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힘겨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사귐에 동참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성화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자신에게도 그래야 하였고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그것을 우리 동일하게 품으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으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그네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가며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죄악됨이 연약함이 또 우리 죄를 외면하고 자꾸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그 안에 거하는 것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거듭하여 전하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에 요한이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 그 뜻,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우리 또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 주님께 들은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하노라고 거듭하여 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한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정말 어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분명히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 되셨음을 증언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심을 증언하며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확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즐거움, 주님과의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와 모든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